이사야서 강의 9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를 몇 개 단락으로 나눴었죠. 그때에 제가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역사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알고 있기는 예언서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서는 장차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뚜렷하게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뒤따라요. 그렇죠? 이 장차일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의 역사 기록, 이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기록된 이 역사 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나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되죠. 제가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3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36장에서부터 39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6장에서부터 3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롤로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일을 기록한 예언서에 포함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해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죠. 아주 짧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분류할 때 선지서로 분류되는 거 아시죠? 어떤 부분은 선지서로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그 선지서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대선지서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있고요. 소선지서는 호에라,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이렇게 12권이죠. 나하스 학스말에서 뒤에 스가랴서입니다. 학습말 그러면 좀 쉬운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나하스 학습말 그렇게 외우는데, 뒤에 게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서는 우리 작은 자교회 이름을 제공해주고 있죠. 13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발을 들이우실 적은 무리의 수, 그것을 작은 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little ones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올바른 번역이죠. 아무튼 이 스가랴서가 두 번째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호에라,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그랬을 때 두 번째 스가랴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누는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다르게 나눴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과는 다르게 나누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누는데 그들의 말로는 토라, 네빔, 케투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빔의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는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후기 예언서는요, 우리 대선지서의 5개 중에서 에가와하고 다니엘서를 빼고 나머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거를 후기 예언서라고 하고요. 전기 예언서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전기 예언서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그러니까 상하, 그다음 열왕기 상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서라고 이해가 되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언서라고 이들은 구분을 했더라, 히브리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예언서로 분류했는데, 이렇게 분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역사에 담겨진 미래적 계시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사서를 예언서로 분류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역사에 담긴 예언을 보았다라는 거죠. 즉 미래적 계시를 이들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일들을 기록한 예언서다라고 이들은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6장,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역사 기록이에요.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미래 이야기, 즉 예언적 계시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기록이지만, 역사 기록이지만 장차의 일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초림과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초림은 to save, 구원을 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은 to judge,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 모형이고. 또 우리가 다른 예들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을 들어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인도에 내어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세는 예언자적 삶을 사는 거고요. 그 기록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형으로 한 궁극적 그리스도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로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 닥트린, 도그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예언자예요. 그리고 왕정시대긴 하지만 나단이나 갓 등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슈퍼스타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역사 속의 기록이라고 해서 그 기록에서 예언을 빼고 당시의 기록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당시의 정황 속에서 그 기록들을 해석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역사 기록 속에 담긴 장차 일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로서 실제인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고 있는 예언서로서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장차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장차에 대한 말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사사로운 점괘와는 다르죠. 사사로운 점괘 예들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모든 예언들 하나도 빼지 않고 이들의 예언들은 다 사사로운 점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1점은 복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은사주의 교회, 뭐 은사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다 사사로운 점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사로운 예언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점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언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언의 내용은 뭐냐? 구원과 심판이다라는 거죠. 구원과 심판.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도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냐의 그 따뜻한 위로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예언의 말씀, 그렇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자신이 찾아올 것이며 등등의 예언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깨어 있어서 그 거짓 예언들, 사사로운 점괘와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인 예언과 잘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이 구원과 심판이면 예언의 적용 범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건 온 인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적용 범위다, 온 인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역사도 예언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지금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인데
이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36장, 37장 뭐 기록인데 36장 1절만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게 역사 기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36장 1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장은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유다의 46개의 성을 쳐서 함락시키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끄집어냈으니까 간단하게 남북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왕국의 멸망을요, 저는 신앙적으로만 살펴보겠어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멸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부터 6절 잠시 포즈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7절에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8절에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왕들의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사회과학적으로 다른 분석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내에 있어요. 주로 해방신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유다의 멸망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잠시 설교를 잠깐 포즈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죄는요 그 므낫세에게 물으셨어요. 그렇죠. 4절에 가서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바벨론 신흥 왕국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에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그것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걸 하나님의 자신의 그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을 멸망시키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당시의 정황만을 이해해서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당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두 역사 사건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인간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구속 섭리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즉 예언적 계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해서 드리냐 하면 한국에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께서 요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듣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의 책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두어 권 정도 읽어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분의 뜻을 다 모르죠. 그런데 아무튼 그분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역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사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사회과학적 이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때의 기록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집트 제국이라든가 바벨론 제국 이렇게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그 역사 사건들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시각을 성경은 제공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른 시각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취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시각을 취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이 뭐냐면 바른 역사관을 갖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든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역사라든가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역사라든가 이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역사책에 기록된 모든 역사 기록자의 시각대로만 여러분들이 그 역사 사건들을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 사건들도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관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하면 이 두 창조 사이의 사람의 일들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Heaven and earth.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두 창조 사이에 사람의 일들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흔히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human affairs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의 일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일들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구현이 되더라, 실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정은 바로 요 정도까지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정은 칼빈의 예정과 달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비밀의 제 방송에서 그래서 예정론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도 그때 드렸다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1장을 전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셔서 그래야 4절 5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뭐 땅에게 나타내시겠어요?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연세계는 계속해서 운행이 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파괴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 세상은 사람이 살림살이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반역을 했고 반역을 하고 반역을 해나가며 살 것이더라. 왜냐하면 폴루션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씬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을 만한 어떤 폴루션들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사람 사회에서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뜻을 인류 사회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역사적 사람의 일들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성취하시고 구현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구도는 어떤 것인가가 자명하죠. 그렇죠. 선과 악이 대립되는 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립이라는 구도를 써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을 영적 전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인류 사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대립구도기는 대립구도지만 선이 이기는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기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신 것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도 그렇고 그 언약이 장차의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것도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역사가 진행이 돼 나가지만 선이 반드시 이기는 구도다.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그와 같은 대립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나 아시리아, 바벨론, 나중에 로마 등으로 대표되는 그 두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다른 세력의 선과 악의 대립구도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 이방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규례와 뭐 제사와 언약이 없는 이 이방 나라의 세속적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해 오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기록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아니죠. 교회와 세상이란 말이죠.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방 나라기보단 이방 세계, 즉
나라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로 개인으로서의 전체 이방인 대표 단수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컨셉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방 나라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나중에 로마 같은 이와 같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신약 시대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특정했던 이 나라들은 이와 같이 세상을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역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교회 밖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진실되라고 정의로우라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외치는 이와 같은 소리를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 손에 멸망당했거든요. 바벨론 손에 멸망당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무관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진실을 외쳐요.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이 말을 하더라. 진실해라. 정의로우라. 이렇게 교회에게 충고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충고가 세상의 충고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듯이, 그리고 멸망시키시기 전에 이미 정말 여러 차례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역사 전체는 믿음으로 읽어야 하고 믿음으로 써나가야 해요. 믿음으로 읽어야 하고 믿음으로 써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역사 기록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가지고 그 역사 기록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특징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역사들을 역사 기록에서 특징을 역사 기록의 특징을, 교훈을 우리가 취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역사 기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좀 말을 좀 버벅거리긴 했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모두 다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든지 아니든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캐치를 해야 해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난 그 사람들의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역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는 온전히 믿음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해석해야만 해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과거의 역사도 그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역사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관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므로 역사는 믿음으로 써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해 놓은 하늘의 일체 비결을 알아 살아감으로 오늘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거예요.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요. 온갖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화를 이뤄나가는 삶.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 주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온갖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의 역사를 써나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반대가 되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섭리를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역사를 인간의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마음대로 구원을 보장하려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계 내에서도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막 실천한 사람들이 참 목자니 참 그리스도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죽음의 폭력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도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집단 이규제에 빠져서 도무지 사회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는 건 다 그 손에서 나버리고 말이죠. 그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복 달라고 떼쓰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들의 그 반동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일주일에 한 주는 뭐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 그걸 얘기를 했대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열매여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분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그와 같은 행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인의 추구해야 할 근본 신앙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이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신앙인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웃사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죽음의 폭력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기독교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슨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뭐 인간의 윤리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해서 말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누가 천국 갈 사람들이 있겠느냐. 물론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결코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해 제시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대로 역사를 해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요,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현재 역사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적 관점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역사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독교계 안에는 정말 심한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격이 담겨있는 정치사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을 정치와 별개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성경에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연해 있는 갑들의 성상남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걸 고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장재현이라는 젊은 여배우가 뭐 여러 무슨 PD라든가 언론사 사주 뭐 조선일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을 했더라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죄를 짓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2016년을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이 만연해 있는 갑들의 성상납을 강요한 어떤 문화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서 이런 불의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나가야 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그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 잊고 살아라, 덮어 두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세상 권세를 쥔 사람들이 써나가고자 하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를 고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작게는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홧김에 서방질한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이혼을 부추기는 사회 각도라라는 거죠.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륜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어떤 말들, 발언들이 사회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죠. 홧김에 서방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자신의 국가의 안위를 기대했었죠. 맡겼었죠. 근데 아시리아에게 결국 망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게 안방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다음 주쯤에 아마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말씀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자기 안방을 다 보여줘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리더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의 구체적인 그 살림살이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시 작전권을 타국에 주면 안 돼요. 그렇죠. 한일 방위 조약 등을 체결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자국의 군함을 합법적으로 보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왁스가 없어요. 일본은 있단 말이에요. 샅샅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 일본은 다 알 수 있더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남왕국 유다가 자신의 안방을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는 일 따위 하는 거. 그렇죠. 왜 바벨론에게 그렇게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하고 좀 친해 보려고. 그렇죠. 아시리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현재 역사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또 경제 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총리 요셉 아시잖아요. 총리 요셉이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 요셉의 정책을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더라라는 거거든요. 인민 모두에게 먹을 것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인민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더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거, 낙수 효과라고 하는 그 레이건의 새빨간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에게 몰아주고 재벌들에게 돈이 돌아가면 그 돈의 일부가 뭐 중산층에 떨어지고, 중산층에 떨어진 돈이 또 그 하부 구조에 속해져 있는 서민층에 떨어지고 빈민층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건이 말한 트리클 다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라는 거. 근데 이게 거짓인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미국만 해도 오바마가 9천억이라는 돈을 꼬갖고 와가지고 재벌들에게만 줬거든요. 이게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중산층도 깨졌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중산층에게도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안 된다. 현재 역사 2016년의 미국의 역사를 보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벌들이 보유한 현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5만 원권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5만 원권 사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은 현찰을 부자들에게 현찰을 보유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럼 5만 원권 발행을 신앙적으로 우리는 적극 반대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총리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더라. 인민 모두에게 먹을 것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인민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구걸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국가는 좀 힘을 비축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을 좀 비축하고 있어야 무슨 가뭄 때에 남의 나라에 손을 안 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현재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나를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보편적 복지. 우리가 그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뭐 일부에게만 주셨나요? 그때도 뭐 아무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서도 좀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었고 힘이 적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광야로 자신들의 그렇게 쭉 광야 삶을 살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좀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를 주실 때도 알지만 하나라도 더 거두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힘센 용사가 있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민들아 들어라 하루치만 거둬라 공평하게 같은 분량을 나눠주셨거든요. 모든 인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2016년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 복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세금으로 거두고 권세자가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인민들의 노동을 착취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시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고발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1조를 세금으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며 교회에서도 여전히 거두는 11조는 과연 어떤 성격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비판의 시각으로 그걸 분명히 늘상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자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인민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이러한 구조의 왕국을 고발하고 계시니까 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삼성의 살인적 노동 환경은 우리가 고발해야 한다. 그렇죠. 그 밖에 비정규직 이것도 고발해야 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역사들,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진행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사의 성격들은 어때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회가 되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사회로 구축이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에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의 뜻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신자들의 삶의 의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캐톨릭 신부긴 하지만 까메르 주교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땐 자신을 성자라고 하는데 가난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뜯어 고치자라고 말했을 땐 자신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더라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세상 임금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의 개혁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 일을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일이라는 게 뭐죠? 역사, human affairs, 사람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즉 human affairs, 사람의 일들 가운데서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